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과 또 로마 정부의 여러 가지 핍박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믿는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짓 죄를 범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 혹은 실수로 짓는 죄가 아니라 그것을 다 알면서도 고의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까지도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에게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듣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을 다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오직 심판과 무서운 마음으로 그것을 기다리는 일 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간다면 구원이 취소되기도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얻은 그 구원이 사람의 뜻과 의지로 취소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아마 능력 없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구원하고 싶으셔도 내가 하나님 나는 그거 싫어요 하고 거부하고 떠나가 버린다면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는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의 그 결정이 하나님의 그 결정과 계획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짓 죄를 범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다시 구약의 동물 제사로 돌아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도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결국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거늘 하물며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성령을 모욕하는 자가 받을 형벌은 어떻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거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성령을 모욕한 자가 과연 얼마나 큰 형벌을 받을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머리로만 아는 것은 여러분 결국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북극에서부터 남극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마음까지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믿는 것을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에 반응해서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게 된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그것을 지식으로만 깨달았을 뿐 심령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배교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리게 된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면 율법의 제사로 용서받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을 견디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자신들이 그동안 편하게 이루어왔던 그 일들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대만은 결국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32절에 말하기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곧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인내와 그 열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항상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심지어 자신들이 가진 그 재산들을 다 빼앗기는 그 어려움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과 같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서로 위로하고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말씀에도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갈 때에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의 그 건강을 공격했다면 이번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것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인간 관계의 문제들로 하여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공격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른 그 공격과 시험을 우리에게 던져주곤 하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사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우리 가운데에 오실 것입니다. 그가 잠깐 후면 우리에게 올 것인데 그것은 결코 지체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셨는데 우리가 언제 오실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잠깐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기준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며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 놓은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이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은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로 뒤에 이어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 믿음은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며 또한 반드시 거기에는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한 고기회사가 어느 날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제 양쪽에 줄을 연결하고 그 줄 위를 걸어가는 그 묘기를 보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고개사는 너무나도 쉽게 그 줄 위를 걸어서 그곳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등에 업고 이 줄을 다시 건널 수 있다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고개사는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저에게 나와서 제 등에 업혀서 저와 함께 이 줄을 건널 사람이 있으면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선뜻 나서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말로는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이 그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것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놓치지 않아야 할 단 한 가지의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혹시 생기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자 하는 그 유혹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복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